뒤집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이렇게 고스톱 치시다 판을 뒤집었는가?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판을 뒤집는 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37장에 있는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38장에 보면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8장이 지나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37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9장 1절에 보면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산이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37장에 있는 말씀이랑 39장에 있는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38장의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요셉의 족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 아들이 요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도 있고 레위도 있고 르우벤도 있고 뭐 시므온도 있고 그 여러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도 있고, 나중에 보면 그런 아들들이 한 명씩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족보의 개념으로 딱 보시면 이 내용이 뭐 그다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고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로 나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순서로 봐도 그 내용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요셉이 팔려고 하고 요셉이 사고 뭐 이런 기간이 또 한 몇 년이 있는데 그 기간들 가운데 유다의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대기적인 순서를 봐도 그다지 크게 그렇게 이렇게 어긋나는, 왠지 좀 이렇게 느낌이 틀린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8장을 여러분 금방 저희들과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이 38장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솔직히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은혜가 안 돼. 우리 여기 꺼니가 앉아 있지만은 어디 꺼니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으면 이 내용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이 옆에 앉아두고 같이 성경 읽기가 조금 힘든 그런 19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38장의 내용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 38장의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족보상으로 봤을 때 이 38장의 내용이 꼭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설교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무슨 안경을 끼고 보라고 했습니까? 구찌, 샤넬 이거 아니라, 이런 안경이 아니라 어떤 안경 끼고 보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관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38장에 있는 내용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좀 이상한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딱 보면 이 38장의 내용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내용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전과 다른 설교 패턴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볼 거예요. 그 구절을 다 볼 건데 그 쭉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 후에. 어떤 이후에라냐면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으로부터 팔리고 난 다음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에 유다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자녀를 몇 명이 낳습니까?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첫째거든요. 엘이 결혼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에 뭐 보통 20살 되면 결혼을 하니까 뭐 좀 일찍 결혼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지났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딱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안에 나와요. 여러분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떠났다는 말이 좋은 의미도 되지만 나쁜 의미로도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이게 유다가 갑자기 자기 형제들 가운데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떠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유다가 야곱의 가족에서부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야곱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에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한 14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올라가는데 이 지형상으로 보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산 꼭대기는 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어디로 이주하느냐? 아둘람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은 이 헤브론보다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유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인 히라를 친구로 사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유다의 절친이 히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밖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과 친구로 사귀어서 같이 절친으로 지냈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하시면서 집을 구하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학군을 먼저 봐야지, 학군.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군이 좋은 데로 일단 집을 잡잖아요. 집이 비싸든 말든지 간에 학군이 좋은 곳으로 그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곳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주 영적인 학군이 아주 안 좋은 동네였어요.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상이 심하고 그리고 또 음란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특별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그 성경 지형상으로 봤을 때 산동네에 사는 사람보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산 밑에 내려가더라, 내려가더라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 밑에 있는 동네들은 거의 대부분 우상과 음란이 아주 심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유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둘람인데 그 아둘람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영적인 학군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곳에 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딸인 그 디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죠. 디나가 세겜 땅에 있었을 때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디나가 그 세겜 지방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말은 마실 나갔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그냥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에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이미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디나가.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냥 잠시만 이렇게 맛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 우상 숭배, 음란한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도 어떻게 해요? 우상과 음행이 너무나도 풍성한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학군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유다도 디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결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 가족, 친족들끼리, 언약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는 언약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 누구와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가장 염려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뭐고 나발이고 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려, 언약도 잊어버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조심시켰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동화가 돼요, 안 돼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 문화와 음행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떻게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어디로 옮겨요? 싹 다 야곱으로, 다 애굽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옮기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유다가 아둘람으로 가서 가나안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런 하나님이 큰 빅픽처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래.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둘째 오난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그도 어떻게 해요? 죽이시니.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었을 때의 표현과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의 표현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도 뭐 때문에 죽었다? 음행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도 음행한 연고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도 분명히 이 음행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아주 독특한 결혼하는 결혼법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이 혼인법인데, 원래 여러분 이 계대 혼인법을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라고 얘기해요. 형이 죽으면 취수,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어떻게 해요? 취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 대가 끊기지 않으려고 둘째인 동생이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이 되고 장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 계대 혼인법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에도 보면 이 형사 수치제라고 하는 결혼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둘째 오난이 처음에는 형사 취수제를 받아들였어요. 계대 혼인법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이 오난이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을 어기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 계대 혼인법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형수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가족들로부터 수치스러움을 당하면 돼요. 그 어떤 수치스러움이냐면 그 형수가 신발을 들고 그 오난의 얼굴을 막 때려. 여러분 그 고대 중동 지방에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굉장히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싫어한다는 표현이거든요. 특히 여자 신발, 남자 신발 말고 여자 신발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되게 재수가 없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여자 신발 맞으면 이거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굉장히 수치를 느끼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 보면은 어떤 정치가들 얼굴에 막 신발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특히 여자 신발 던져가 맞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난이 그 형수의 신발을 맞거나 아니면 형수가 침을 뱉어요. 그 둘째 아들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면 주위 가족들이 다 오난을 욕하겠죠. 그 욕바지하고 다 받아 먹으면 그러면 자기는 계대 혼인법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오난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자녀를 낳으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녀 낳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냐면 형수를 간음한 행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형수하고 간음한 행위로 간음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오난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입장에서 엘도 음행 때문에 죽어, 둘째도 음행 사건 때문에 죽어. 이렇게 첫째가 둘째가 다 죽으면 유다가 한 번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유다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똑같이 가정에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 죽든 둘째 아들이 그래 죽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셋째 아들인 세라를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는 이 유다의 모습은 그런 마음밖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유다가 얼마만큼 가나안 땅에 쩌들어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겠죠. 그런데 전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껐어요? 안 껐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야지. 유다가 안 나서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유다라는 가정이 다 깨어지는데 유다의 가정이 깨지면 이 땅에 예수님도 안 오시는데 못 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주님께서 나서시는 그 모습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쭉 눈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 여기 또 나오네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원래 이제 첫째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첫째와 둘째가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인 셀라와 결혼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도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둘째도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 셋째도 만약에 이 다말하고 결혼하게 되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셋째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좀 더 크면, 꺼니가 아직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더 크면 그때 내가 이 셋째와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니는 일단 친정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거짓말로 다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말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소문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다말의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 큰 판을 뒤집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고대 중동에 있는 여자들이랑 조선시대에 있었던 여자들이랑 똑같아요. 애 못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시집에서 쫓겨나죠. 친정에서 이제 뭐 한번 집 떠난 여인이니까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예?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거나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창녀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말이 지금 분명히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신의 인생의 판을 뒤집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5절과 18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렵으로 그에게 따가 이르되 청한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의 직업이 나오네요. 유다의 직업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 양털 깎는 시즌이 되면 축제가 다 일어났어요. 동네마다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마다 좀 제법 큰 동네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다 있었어요. 신전이. 그래서 양털 깎는 신전에는 시절에는 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추수감사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우상신을 숭배하려고. 근데 그 신을 숭배하는 과정 중에 그 신전에 보면 항상 창녀들이 있었어요. 성창이라고 일반 창녀들과 틀려요. 이 사람들 급이 있어요. 사제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전을 지키는 사제와 급이 똑같은 여자예요. 굉장히 신성한 여자라는 거죠. 그런 성창들이 신전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러 오면 그 여인과 음란한 모습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감사 예배 드리고 우상신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렇게 관계를 갖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양털 깎는 그 시즌에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신전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상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상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 가니까 그 과정 중에 그 성찬과 함께 관계를 갖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유다는 그 과정을 그냥 따라간 것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년 시즌의 가장 큰 축제인 자기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그 신에게 예배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다도 그러한 모습들로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이 이제 성창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장을 한 그 다말과 어떻게 해요? 만나서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항상 제가 언약이라는 안경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했죠. 유다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보세요. 이런 신전에 가서 이런 관계를 하며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가끔. 그렇다고 목사는 보셨어요? 그래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뭐 이렇다, 썸씽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그런 인터넷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고대 지방의 한 마을에서 언약의 백성인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버젓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옛날에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한글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오만하고 제일 반인륜적이고 제일 불순종의 대명사이고 제일 거짓말을 잘하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과도 같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 그 사실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말이 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신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신이 가오가 있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던져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의 행동을 보면서 야,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돼, 이거 막장 드라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의 모습을 보시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추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뭐하라? 기억해 보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38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께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여러분, 유다가 이제 성전 창녀를 위장한 다말과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염소 새끼를 줘야 되는데 당장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배 때 뭐 헌금이겠죠. 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끈 달려 있는 도장과, 이 끈과 도장은 같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끈 달린 도장과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저게 바로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중동 사람들이 썼던 도장입니다. 보통 도장이 우리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진흙에다가 딱 대고 쭉 밀어요. 그럼 저렇게 진흙판에 도장 찍히 있는 이게 쐐기 문자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런 조그만한 요만한 사이즈겠죠. 요만한 사이즈를 끈을 달아놓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죠.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에서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통한다. 관공서에서 모든 길은 뭘로 통해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통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하나만 있으면 모든 자기 어떤 그 정체성들이 다 이렇게 보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도 바로 그런 라이센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줬느냐? 창녀한테 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값으로 지불할 때 이 도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되고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려고 하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지 불태워 죽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로 태워 죽여요. 근데 그 대부분은 뭘로 죽여요?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다 죽게 해요. 근데 얼마나 큰 죄였으면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다말이 라이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나와 관계를 한 사람이라고.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 라이센스를 보여주는 그 순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를 쳐다봤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유다가 아주 심오한 고백을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오한 고백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 26절에 있는 말, 요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38장에 나오는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 말이 옳도다 할 때 이 옳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맞다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서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서덱이라는 말은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옳소, 동의합니다, I agree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덱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거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 서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다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의는 당신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라는 단어의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서덱이라고 하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은 100%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9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로마서의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종결자,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이 성경 66권을 통해 쭉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하는 최종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종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네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유다가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보면 의인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입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여러분, 원래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의인의 모습으로 옷 입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타락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엄란한 문화를 보지 말고 세상이 주는 기쁨 누리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 유익들 추구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어떻게 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 유다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그저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가 되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오직 예수님만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옳도다. 오늘 내 말이 옳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면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옳도다. 그것을 지금 유다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후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 곧 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게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첫째가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인데, 근데 첫째가 처음에 나올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머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나오니까 산파가 얘가 이제 쌍둥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야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니까 첫째 팔이 딱 나오니까 그 팔에다가 홍색 실을 딱 감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첫째다 둘째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홍색 실을 딱 감는 순간에 그 손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고 누가 나와요? 둘째인 베레스가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스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첫째와 같은 복을 받게 돼요. 이게 뭐 야곱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에서의 형이 있지만 야곱이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세라라고 하는 형이 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세라 이름은 안 나와요. 베레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베레스의 족보가 룻기 4장 보면은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민나답을 낳고 아미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베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레스는 후에 그 족보를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인생의 판을 뒤집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뭐 장녀로 살거나 아니면 나머지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죽거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 고아와 가부들을 특별히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판을 뒤집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언약의 가정이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꼭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네가 그거 놓치는 순간 언약 밖의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의 환경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이 주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그래,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이런 간절함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판을 뒤집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다말만 판을 뒤집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뒤집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말만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도 살려고 이렇게 판을 뒤집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판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제 인생의 판을 뒤집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뒤집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으로 구속주가 되시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갔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합니다.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부족한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말처럼 판을 뒤집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뒤집고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목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유다 가정에 아버지 이 한인 여인의 판을 뒤집는 이 인생을 통해 그 유다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이 유다를 통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놀란 축복들처럼 주님, 우리 또한 이런 놀란 축복이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존전에 빈손으로 나오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물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 가운데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귀하시는 그 언약을 신실함의 모습들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 역사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모인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